매일 말씀 묵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5월 28일이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하는가 이것입니다. 혹이라도 내 생각 아니면 내 가치관,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저의 생각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배워가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가엾게 여기심으로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증거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잘못된 나의 신앙을 고쳐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의 신앙을 고집하고 내가 믿는 것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굳건히 붙잡는 것보다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 전해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왜곡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것을 버리고 올바른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가져내는, 내가 지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실제의 그 하나님을,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왜곡됨이 없이 온전히 잘 알아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나의 욕심들이 성령님을 가리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내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온전한 지식이, 정말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또 진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요한 3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 가운데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이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성구로 제작이 되어져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 거실에 걸어놓고요. 또 뭐 방에 집에 걸어놔든지, 아니면 뭐 개업하는 집에 이렇게 전에 선물로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어떠한 그 기도죠. 기도,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성구를 만들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좋은, 이것은 정말 인본주의 신앙의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도 나, 인간,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정말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의 욕심의 인간 중심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성경 그 말씀이 잘못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를 빼버리고 이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의 잘못된 것은, 인본주의 신앙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한 그 의미, 그 텍스트에서 그 컨텍스트를 포함돼서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요한이 말한 바 그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내 입장에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내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앞뒤 전후 다 빼버리고, 그렇죠, 이 말씀 정말 내가 원하는 말이고 내가 이 삶에서 강건하고 잘 되기를,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아주 그냥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못하는 것입니까?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정말 그 저자가 말한 바, 의미하는 바,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때문에 그가 그 영혼이 잘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 삶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이 그 영혼이 잘된 것이 무엇이고, 그 상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것이 무엇이고, 또 사도 요한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후 문맥을 따져서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까지 사도 요한이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가, 사도 요한이 그 영혼이 잘된 것이고 또 무엇을 잘되기를 원하는가는 그 뒤에 또 설명이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됐다라는 것, 또 범사에 잘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 그 사람의 이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그 사람인데, 가이오라는 그 사람의 삶을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그 영혼이 잘됐다라고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삶에서 진리가 증거되어진다는 삶입니다. 진리가 증거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예수 없이 그냥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이 삶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큰 차 타고 큰 집에 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 그것이 잘되고 강건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예수 안에서 행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삶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내 삶을 볼 때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복,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은 그냥 사람들 보기에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찬송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그 계획하신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하시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기를 예정하시고 그것을 또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음껏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이죠. 이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일입니다. 예수 밖에 있다라면 예수 없이 편안히 살아가는 삶이다. 그건 저주받은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사랑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범사에 잘되고 강간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몇십 년을 보내고 또 다른 민족들과 같이 다르게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들만 행하는 그런 삶을 볼 때 거기에는 정말 어떤 자유함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돌봐주셨고 그들의 삶을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어려움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만을 즐거워하면서 예수 안에서 행하며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된 같이 내가 무엇입니까?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요구하는 그러한 복들 편안히 문제없이 그냥 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예수 안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되어지기를 이 축복이 있어지기를